우리 다 함께 표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몽골말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볼 오마이 하데 굿. 아멘. 이게 한국말로 써야 되겠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어디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의 옆에 있다가 그 피해를 자기가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외국에 나아갈 때에 꼭 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묻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탁받은 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굉장히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을 때에 무심코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전해주는 물건을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 물건을 전해줬지만 그게 나라에 큰 위협을 주는 그런 위험한 정보나 그런 자료들이어서 이제 안보부에 끌려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어떤 현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이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시기 전에 사실 저 십자가는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들고 오실 때 지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그 몸으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더 이상 예수님이 이거를 질 수 없는 것을 안 로마 병정은 쓰러진 예수님 대신에 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지나가는 사람, 아니 거기 서 있던 사람을 불러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그것을 보고 있었다가 그냥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로마 군인이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간 사람. 어쩌면 이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내가 왜 이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저 형벌을 받으러 가는 저 살인자 죄수의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지어야 되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시몬은 나중에 그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이 구레네 시몬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하지만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나에게 굉장히 유익할 거야 라고 섰던 그 자리가 나중에는
위기와 위험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행악자라 함은 여기에 예수님 양 옆에 달린 강도들이죠. 이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했지만 이 누가는 여기에서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못 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 병정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러한 십자가형에 당하는 사람의 못을 박는 그런 대장장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못 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못 박는 자들이 나중에는 그 옷을 갈라서 나눴다 하는 걸 보면 로마 병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도 수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십자가형을 받는 그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할 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는 백성은 그냥 서서 방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상황을 백성들에게 무게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라고 하는 자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관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모든 이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여기에 서서 이 예수님의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놀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라면, 여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3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 관리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위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기 보면 이 사람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 놀리면서 한 말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스스로 증언한 표현입니다. 여기 한 행악자가 한 말을 들어볼까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데 왜 너 죽고 있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놀리면서 한 말이지만 그는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를 한번 볼까요? 4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 역설적인 증언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시고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는 죄가 없는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한결같이 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증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의 비웃음과 희롱과 놀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사형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요? 죄인.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왔을 때에 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확증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모든 효력이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할 때 속죄제를 지내면서 흠이 없는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그 피로 한 번 씻음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이 죄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랑은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 씻음 받은 그 의로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다시 정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닙니다.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계속 이간질 시키면서 쟤 잘못했어요. 쟤 이게 죄지었어요. 그러면서 너 잘못했잖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르는 자가 참소자 마귀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못한 죄를 기억나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씻어준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의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를 돌로 치라. 하나님, 그 사람들은 다 아무도 돌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피는 누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사건이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한 사건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사건이고 나에게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거를 모르는 자들이 많지.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 다 아시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 선고를 합니다. 재판관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세 번이나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 대법원 대제사장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에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리라. 명확하게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들이 큰 소리를 죽이며 죽이기를 재촉하자
사형을 언도합니다.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23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판관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공정한 사실을 3번이나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리에 이 선동하는 소리에 죽이기를 언도합니다.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재판관들의 이러한 행태는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대대로 잘못된 재판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재판관의 이미지는 오늘도 이 세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러한 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의인처럼 살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프레임을 건 게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누가는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5절에 백성 서서 구경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선동과 아니면 달콤한 해석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도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갑니까? 그들은 이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갈급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에 그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해석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 서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선동이 되거나 잘못된 그런 교리나 사상이나 아니면 해석에 내가 휩쓸리고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분명한 진리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럴듯한 해석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미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미혹되고 휩쓸려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의 가장 모범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당신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펴보시고 그것으로 그 행한 것으로 우리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의
선동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미혹된 어떤 것에 휩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명확하게 우리의 죄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스스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많은 여인들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곧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멸망의 소식이 올 텐데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누가의 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도 이렇게 할진데 뒤에 보면 마른 나무인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가상인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7마디의 기도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앞에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였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나에게는 죄 사할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제사 드리는데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아버지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는 못 박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리게 한 사람. 그러나 그들을 선동한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 가증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활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누가 했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기 싫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려칠 때에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내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영화 보셨잖아요. 그 덫지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무어 씨는 자기의 아들을 운전하다가 차로 치어 죽인 그 원수 같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용서를 가슴에 품고 그를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용서하신,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안에 아직도 용서가 안 돼서 응어리로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죽음, 이 교회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합니다. 여러분 이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뿐입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모든 세대의 죄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람들의 무지함. 여러분 1800년대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유럽과 미국에 퍼졌을 때 곳곳에서 청소년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방치된 상태로 길거리로 나오면서 너무나 범죄들이 돌보는 자들이 없고 교육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범죄에 휘말리게 됐고 곳곳에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인간의 이 무지와 게으름이 가장 큰 죄다.
그 시대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 없어서 무지하고 무엇을 진리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런 무지함과 그리고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범죄의 유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의 무지함 여러분 그들이 악해서일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무지함. 만약에 그들이 참된 지혜를 가졌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가 조롱하였던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낸